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세요. 이걸 생각하면 참 너무 감사하죠. 내가 뭔데 나 같은 사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사랑을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깊이 묵상하고 또 깨달아지게 된 거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저는 어렸을 때에서부터 밥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밥을 저희 식구가 10식구가 모여서 살았거든요. 그때 어렸을 때 모여서 살았을 때는 그렇게 방이 좋은 줄 몰랐는데 나중에 커서 그 집을 가보니까 진짜 작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이 17평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서 10사람이 살았습니다. 근데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전투적으로 먹어요. 왜냐하면 밥은 한정되어져 있고 먹는 사람은 많으니까 4배를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달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서 먹고 보는 겁니다. 기도도 중요하지만 먹을 때 정말 그 먹는 순간에는 거기에 다 집중하는 거죠. 퍼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먹는 그 순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먹잖아요. 내 배가 배부르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행복해요. 정말. 그래서 지금도 밥을 먹으면 그렇게 좋습니다. 참 행복하고 감사해요. 오늘 그 밥 내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떡은 그 당시 사람들이 날마다 먹는 음식이죠. 그 음식을 대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떡이 뭐와 같으냐면 밥과 같은 거예요. 밥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유지하려면 이 떡은 반드시 먹어야 돼요. 어린아이든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노년에 계신 분들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살 수가 있는 것이지. 부자도 밥을 먹어야 돼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밥 3끼 먹는 거 그렇게 똑같지 않습니까? 네. 3끼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이든 가난한 자들이든 밥을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시자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미.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하늘에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유일하신 분이심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유일하신 생명의 떡이요
영생의 양식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50절 중반절 이후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50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그 다음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인데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먹고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친히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셔 갈보리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어린 양의 고난과 죽음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그 죽음의 무덤에서 누가 일으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의 인간을 지배하게 되어졌던 그 사단의 죄와 사망의 권세, 죽음을 향해서 가게 되어지는 인생, 죄 때문에 죽음을 향해서 가게 되어지는 인생으로 끝나게 되어질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졌다. 그리고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영생에 이르는 길이 예수 안에서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의 그 영향력은 2000년 전에 그때에만 끼치게 되어졌던 것이 아니고 그 영향력은 오늘에까지도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증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5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을 듣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반응이에요. 본문 51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보여준 반응은 뭐냐면 격렬한 논쟁이 붙었다는 거예요. 서로 다투었다는 거지.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어떤 실랑이를 벌이게 되어지는 작은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고성이 오고 가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할 말 다 안 할 말 그냥 막 다 하게 되어지는 그런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하게 되어지면서 야,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이구나 라고 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깨닫게 되어진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반대로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 간에 붙은 겁니다. 논쟁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논쟁의 대세는 여전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52절 하반절에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에 대하여서 유대인들 스스로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 비유 아닙니까? 그런데 이 비유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말로 사실적인 묘사로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이죠. 오해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한 것이죠. 오해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봐요.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겠지만 읽으시면서 아시겠지만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53절에도 예수님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좀 무섭지 않나요? 인자의 살. 그래서 로마 시대에 실제적으로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지들끼리 모여가지고서는 사람 잡아먹는 거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영생을 가졌고 라고 말씀하시고요.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6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상당히 듣기 거북하고 난감하지요.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말씀을 하셨지? 그런 생각 왜 안 갖겠습니까? 당연히 할 수 있지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저럴 분이 아니시는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자리에 있었다,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전하셨던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으면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께 여쭈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정확한 게 어딨어요? 그래서 예전에 서울에 올라갈 때에도 저희 아버지가 늘 하는 말씀, 야 어디 가는데 그래 가잖아요. 어떻게 가요? 물어서 가면 돼. 물어 가면 돼. 그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난해하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 여쭈면 되는 거죠. 예수님 어렵습니다.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 인자의 살을 먹는다는 것과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것이 도대체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뜻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걸 잘했던 사람들 있죠? 누구요? 12제자. 그러니까 다 비유를 예수님이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그 비유를 우리에게 좀 풀어주십시오. 어떤 뜻이지요? 묻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다 알려주시죠. 다 알려주시죠. 그렇게 유대인들이 물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분명 대답해 주셨을 텐데 그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예수님께 묻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결국 스스로 다 아는 척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되어서 해석을 하게 되어지고 결국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게 되어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죠.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런 잘못된 오해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당시에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까지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70인 제자들 가운데 해당되어지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60절과 66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기록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60절과 66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 말을 듣는 게. 그리고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같이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도저히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렵고, 그리고 뭐 살을 먹고 피를 먹고 이런다고 하니까 도망가. 저런 예수라면 내가 믿잖아. 자기 생각해놓고 자기가 마음대로 오해해놓고 그리고 떠날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또 충격을 주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쉽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지나고 나면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 라고 하게 되어지는 참 부끄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오해하는 경우들이죠. 잘못 해석해서.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그 경우를 넘어서서 그것에 대해서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해석을 하고 잘못된 자기만의 교리를 만들어서 오늘날 이단 종교를 만드는, 그리고 그 교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이단에 속한 사람들과 종교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단 종교단체들 가운데 대표적인 이단이 이만희가 교주인 신천지주입니다. 오늘날에 대놓고 하지 않습니까? 집회를 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그리고 안상홍이 교주였던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이런 여러 가지, 이 외에도 정말 우리나라에 그 이단에 속하게 되어진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진 종교 집단 단체가 100여 개가 넘었습니다. 이런 이단들의 유혹은 굉장히 교묘해요. 왜냐하면 같거든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면 끝이 달라요. 끝이 달라요. 그래서 이러한 이단들의 유혹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물리쳐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거부해야 되고 그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거기에 잘못 빠지면 예수를 떠나게 되죠. 혹여나 여러분 주변에서 기성교회를 부정적으로 비난하고 본 교회가 아닌 다른 곳으로 여러분들을 뭐 아주 성경 잘 가르치는 것이 위대한 목사님인데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정말 은혜스럽게 잘한다. 그 목사님한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성경 공부해보자. 뭐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오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 그런 사람들은요, 100이면 100, 2단의 가능성이 99.9%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그런 자기들
오해에 빠져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리고 그것이 진리있냐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졌던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서야 되겠다.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만 꽉 붙들면 됩니다. 예수님만 잘 믿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다른 거 괜찮아요. 다른 거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 사랑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도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이 말씀을 예수님이 3, 4번, 5번 그렇게 반복하지 않습니까? 바꿔가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반드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질문, 해야만 하는 질문, 도대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과연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분의 살을 뜯어 먹어야 되는 것이냐? 피를 마셔야 되는 것이냐? 그런 의미냐? 어떤 의미냐? 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답이 본문 47절에 있습니다. 자, 4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으니. 잘 들어보세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똑같은 말인데 이 말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5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러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으시고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은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내가 먹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그것은 예수님이 너무나도 귀하게 보신다. 너무나도 귀하게 보시고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러니 우리는 그 믿음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죽으시면서까지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믿음, 그 믿음은 이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그 믿음,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날들 동안 끝까지 잘 지켜갔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